빌라델비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 문을 닫을 수 없는 문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대단히 어마어마하죠.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니, 이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문이 활짝 열려졌대요. 문이 활짝 열려졌는데 그 문을 사람은 못 닫습니다. 그 문이 열려졌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그럼 이 문이 무엇일까요?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이 문. 이 문은 세상의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 이 말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어졌다. 이 구원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즉,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활짝 열어져서 전도의 문이 열어지고 이 문이 하늘, 천국으로 향하는 이 문이 열어졌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두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늘문을 열어두신 이게 얼마나 이게 확실한 말씀이신지, 문을 열어두실 만한 자격을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 이 다윗 왕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다윗의 열쇠, 이 구절은 비슷한 구절이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관리까지 임명하세요. 왕의 모든 걸 통치를 위임해서 왕의 모든 이 행정과 절차를 관리하는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셈나를 물리치고 이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리까지도 직접 임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자세하신지. 그래서 이 엘리야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에 이 열쇠를 그 어깨에 두어서 문을 활짝 열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그 왕궁, 그러니까 다윗의 집,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왕 통치권을 위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엘리야김에게 위임하시겠다라는 거죠. 위임. 왕은 리더입니다. 리더는 전체적으로 통솔을 하지만 실무는 그 밑에 관리들이 봐요. 그러니 실무를 보는 관리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접 그 일을 다 하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김을 실무자로 세우셨어요. 엘리야김은 왕의 위임을 받은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국정 운영의 최고의 행정 권한을 가지고 책임과 위임을 가지고 이스라엘 출입과 다윗 왕궁을 오가는 모든 것들을 다 엘리야김이 위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위임권을 주신 거예요. 천국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문,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문이 올라가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통로, 이 위임권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주셨다. 통치권을 가지신 분, 통치자가 직접 관리를 임명했다.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어요.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생명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권한입니까? 생명의 권한, 위임.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이 권한은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통치자에게 이 위임권을 받았을까요? 이 생명에 관한 위임권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고 닫으면 못 들어가는 엄청난 이 권한을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능력을 받았을까요?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능력을 받은 원인은 내 말을 지켜서. 네. 그러니 이 통치자의 말씀, 이 말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통치자의 말이에요. 통치자. 온 우주와 이 땅과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의 통치자를 가진 이 통치권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교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능력을 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통치자가 누구냐?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자인 것이 맞다라는 걸 믿고 통치자의 말을 순종해야 이루어지죠. 그 말대로 가야. 그래서 통치자의 말을 지킨 것입니다. 그 말대로 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힘이 있는가? 힘 있는 사람의 뒤에 줄을 서야 잘 갈 수 있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줄을 잘 쓴 겁니다. 지혜로워요. 제대로 골라서 방법대로 한 것입니다. 누가 가장 힘이 있는 자인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이신 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잘 분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를 믿었고, 그래서 통치자의 말대로 한 거예요. 방법대로 한 것입니다. 아모스서 4장 13절에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누가 산을 지었을까? 누가 바람을 창조했을까? 창조주. 여러분, 이걸 누가 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했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했겠습니까? 천사가 했겠습니까? 창조주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요? 창조주가. 그런데 그분은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이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창조주가 자기의 생각을 땅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신다. 그분은 아침을 어둡게 해요. 어떻게 그 밝은 아침이 어두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땅의 높은 곳들을 다 밟아요. 아무리 땅에 권세가 많고 높아지고 자기가 높다 해도 그분은 다 밟고 올라섭니다.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이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통치자예요. 그러니 이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 어떻게 이런 분이 사람에게 말을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분께 기도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네. 온 땅의 만물의 통치자, 통치권을 가지신 정말 제대로 통치자예요. 제대로 통치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 창조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창조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창조주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내가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교회의 가장 탁월한 능력이 내가 통치자의 말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생각을 내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방법이 무엇인가. 통치자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의 말.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세상을 누가 움직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통치자가 움직이세요. 세상에 제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해도
그래서 이 모든 이 땅들을 밟고 설 수 있는 그 온 우주 만물,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만, 나라만, 이 세상, 우주 만물,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그분 뜻대로 운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 곳이 누구인가? 교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으십니까? 알고 믿으십니까? 도대체. 응?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창조주가 자기의 생각을 사람에게 나타내시는데 그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해야죠. 그래야 복이 옵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세요.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랬어요. 통치자니까 그분이 온 땅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 통치자의 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게 뭐 신앙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치자의 말대로 따라서 갔더니 그 말, 통치자가 온 땅을, 온 세상을, 이 사회를, 우리 나라를 이 통치자가 쭉 이끌고 인도해 가시면서 내가 그 말대로 했더니 길을 내주시고 보여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 그 말씀은 통치자의 말씀이에요. 통치자. 창조주의 말씀. 네. 그러니 내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갔더니, 행동했더니 그 말씀 따라가는 길을 그대로 갔더니 그 말씀의 길이 나를 이끌고, 세상이 제 아무리 뭐라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은 진리대로 갑니다. 진리대로 가요, 여러분. 거짓은 언젠가는 멸망하고 드러나고 망합니다. 거짓의 끝은 불못이에요. 진리대로 나를 인도해서 내가 그 진리대로 길을 갔더니 내 삶이 거짓에서 진리로 다 펴지고 축복받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으로 보호받고 말씀으로 형통하고 말씀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을 지켜서 이 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통치자가 위임하신 것입니다. 자기 일을 믿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누구에게 위임하겠습니까? 통치자가. 리더가 여러분 누구에게 위임할까요? 실제적으로 리더는 자리를 지키고 그냥 통솔하는 게 리더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누가 일을 합니까? 리더가 임명한 자들이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서 임명해야 합니다. 정말 리더의 말대로 따라서 갈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고 누구에게 위임하실까? 그 통치자의 말을 듣는 자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큰 일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일을.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천국문을 여는,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이 일을.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나 이해를 잘해요. 제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제가 이제 집사 이렇게 직분자들을 임명하죠. 누구를 임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다, 뭘 많이 한다, 뭘 많이 가졌다 해도
자기 생각대로 그냥 나가면은 도저히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세요. 그럼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마음 한뜻으로 돼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너무나 공감해요. 아, 예수님께서 누구를 세우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천하에 내가 아무리 뭘 많이 한다 해도 이거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과연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말씀에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 없이는 이 일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말씀과 성도 간의 관계가 있어요. 상호 작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이고 주권자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할 거니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해야지 내가 그게 통치자인 게 예수님이 통치자인 것을 내가 믿으면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순종 안 합니까? 그럼 나는 엄청나게 고난을 당할 텐데. 그 말에 따르지 않으면 내 뜻대로 했다가는 모든 건 다 그분 뜻대로 할 텐데 그분의 뜻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도 그분의 말씀 안으로 넣어야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원리예요, 원리 이건. 그래서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 중에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의 죄는 아주 특별하게 구분을 했어요. 다른 이방 나라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모스서의 2장 4절에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네. 그래서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된 것.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죄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 이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죄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죄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죄는 여러분 놀랍게도 윤리적 도덕적인 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하세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예수님의 피를 주셨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건 죄다. 왜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반역입니다. 반역이에요. 이거는 배교예요. 배교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길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러니 성도의 죄는 특별합니다. 세상은 윤리적 도덕적인 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배교다. 배교. 배교와 우상 숭배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에요. 심판으로 끝나요.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는 그 말씀 순종 그까짓 것. 그 말씀 순종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걸 믿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죄는 통치자의 말을 안 듣는 말씀의 불순종, 그리고 성도의 능력은 말씀의 순종.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우리가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말씀에 또 여기서 순종하라고 순종 지겨운 순종.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으로 세워져서 위임을 받고 말씀의 순종으로 따라서 행하다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게 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도와 우상 숭배와 말씀의 불순종은 한 길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에 순종해서 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하란 대로 했더니, 통치자의 말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을 했어요. 9절에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노라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들 중에 몇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이 자칭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사탄의 모임이고 회당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이건 무당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한 이 사탄에 꽉 사로잡혀 있는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마귀를 이긴다. 마귀를 이기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 그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정말 할 수 없는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마귀의 이 자녀들이 몇 명이 돌아왔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경배했어요. 이 일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영적 전쟁인데 이 능력이 어디서 오나?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앞에서 여러분 마귀가 힘을 못 써요. 마귀가 누구 앞에서 힘을 못 쓸까요? 마귀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거 아닙니다. 큰 소리치고 막 싸움 잘하고 막 내가 힘 있어 하는 자들에게는 더 힘을 써요. 우습게 봐요. 그런데 마귀가 누구 앞에서 힘을 못 쓸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는 진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리가 돼요. 마귀가 그 앞에서 어떻게 힘을 씁니까? 그러니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미비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힘을 못 쓰고 그냥 굴복해버려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능력. 마귀는 거짓이에요. 마귀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이 거짓은 진리 앞에서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진리 앞에 서면 자기 거짓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나에게 와서 내가 깨달을 때 그때 마귀가 떠나가는데 내가 진리대로 행할 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진리가 돼버리면 이제 마귀는 나에게 굴복하는 것이에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의 순종이 성도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적은 능력. 그러니까 이 적은 능력이라는 의미는 뭐 큰 능력, 작은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이 적은 능력의 원어는 적은 미비하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이 권세. 그러니 이 빌라델비아는 미비한 영향력을 가졌어요. 수적으로도. 뭐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아주.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약해요. 세상 기준으로서 적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적은 능력이라는 원어는.
그런데 이 적은 능력을 가진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냥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고 성도도 몇 없는데 영향력도 없어요. 뭐 정치적으로 힘도 없어요. 그냥 작아요. 그냥 작아.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작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에다가 자기의 권한을 위임했어요.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통치권으로 위임하셔서 하늘문을 열었어요. 구원의 모든 생명 구원하는 모든 일들을 거기다 넣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들 몇을 전도해서 돌아오게 했다. 자칭 유대인들은 그냥 거짓에 속아서 그냥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가지고 내가 유대인이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제 막 이 모든 이 주의 일들은요,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보면서. 이 안에서부터 영적으로 자꾸 무너져요. 마귀가 힘을 잃어요. 마귀가 힘을 잃고 자꾸 마귀 권세가 자꾸 없어지다가 결국은 마귀가 도망가고 그냥 힘을 잃어버려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경배했어요. 와, 내가 이제 알았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았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적으로는 이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작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능력 받았다라는 거의 의미에 대한 거. 이 능력 받았다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통 바알신을 섬기던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세상신들, 무당들, 뭐 이 세상 잡신들을 섬기면서 능력 받았다.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안 되면 이게 막 안 되면 우리가 막 내 감정을 막 고조시켜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감정으로 막 그냥 끌어올려서 이제 그 신하고 접신을 해요. 그래서 그 신의 힘을 받아서 내가 힘을 쓴다. 이걸 능력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힘을 받아서 내가 힘이 나와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 이거 아닙니다. 절대 이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작고 미비한 이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위임하셨어요. 능력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뭐 사람에게는 큰 능력, 작은 능력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오직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 이 능력은 나에게서부터 내가 안 나와야 돼요. 내가 안 나오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그게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이 능력에 대한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셔요. 아직도 능력. 그러니까 능력을 내가 낸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받아서 뭔가 힘을 받아서 길을 받아서 쫙 그러니까 생명을 받고 성령을 쭉 받아서 성령이 나에게 쫙 임해가지고 내가 그냥 막 그 초인간이 되어가지고 우흑하고 힘이 나와가지고 내가 힘이 나니까 우흑하고 막 내 힘이 나와요. 내 힘이 우흑하고.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나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죽을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 나와야 돼요. 내가 안 나올수록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와야. 나는 안 나오고, 나는 많이 안 나와야 돼요. 내가 더 안 나와야 돼요. 나는 없어야 돼요. 자꾸 내 능력, 내 헌신, 내 공로, 이게 없어져야 능력이 비로소 나옵니다. 예수님의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사람의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다. 내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봤자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의 한계가, 육체의 한계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예수님이 능력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야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그럼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먹고 살고 생활하시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나. 내가 없어지고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올 때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능력, 돈 주시고 뭐 능력, 영적 능력 주시되 내가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걸 무참하게 깨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능력이 나타나 보여졌던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사역을 했나? 엘리야는요 바알신의 제사장들과 겨루어서 싸웠어요. 바알신과 싸웠는데 누가 참 하나님인가 이거를 이제 대결한 거예요. 그런데 바알 신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세상 신들이 하듯이 바알 제사장들은 이 신이 응답을 안 하니까 막 감정을 고조시켜서 막 그냥 이 몸에다가 막 칼로 피를 내면서 자기를 자해하면서 막 그냥 힘으로 접신을 해서 그냥 막 힘으로 막 그냥 내가 하면서 응답해 하면서 난리를 낸 거예요. 이게 능력인 줄 알고. 그런데 끝내 바알신은 응답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나 보세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이 일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대로 행해서 할 뿐이지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 지금 엘리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가지고 내가 힘이 있으니 응답해 내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주의 종이니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들이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하세요. 친히. 나는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들이 못 보니까 나는 그냥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여기서 하나님 하세요. 직접 하세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되돌아오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보게 하고.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나. 여호와의 불은 여기에 내려옵니다. 이곳에 내려와요. 이 마음에 내려와요. 이 장소에 내려와요.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물이 잔뜩 된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그곳에 그냥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불이 확 붙으니 그걸 본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그래서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까지 그냥 다 핥아버렸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바알의 제사장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바알의 제사장들은 내가 하고 나만 나와요. 나만 나와. 그러면서 바알에게 명령합니다. 응답해, 빨리 응답해. 바알은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비껴났어요. 자기는 비껴났어요. 자기는 숨어요. 없어요. 나는 주의 종이에요. 나는 그냥 대언자예요.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 나타나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보여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보여질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에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그 자리에서. 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40장 16절에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의 사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한 대로 행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약의 그 가장 능력 있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행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말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명령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통치자가 위임하시고 위임자들은 그분의 통치자의 말대로 행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그때 바알 신의 제사장들처럼 받는 게 능력이라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한다면 우리는 양신 역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해요.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내가 성령 따라갈 때 내 안에 성령이 막 역사에 있어서 언제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또 양신으로 딱 돌아가서 내가 나올 때 이제 그때는 뭐가 나오냐면 마귀가 같이 나와요. 내가 나오면. 그래서 막 포악해집니다. 막 바알의 제사장처럼 막 욱 해가지고 응답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스럽다가 포악해지다가 은혜스럽다가 포악해지다가 이렇게 양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 악령이 시작합니다. 내가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들어가야 내가 없어져야 성령님이 나오세요. 내가 자꾸 나오면 이제 막 악령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이 7교회 역사 속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7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마지막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교회, 종말의 교회 끝까지 가는 교회는 이렇게 가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통치자가 위임하신 교회는 어떻게 사역했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교회는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 때의 교회를 보면은 이제 곧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그 교회와 이스라엘이 대거 일어나요.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들의 사역은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능력의 사역인데 이 마지막 때 강력하게 이 말씀 선포로 일어나는 이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통치권자가 위임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역을,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 말씀대로 통치자의 말씀대로 했더니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으로 마지막 때 엄청나게 이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 복음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돌아와요. 네. 마지막 때의 교회는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말씀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중에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냥 하라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그대로 했습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이게 마지막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데 그들이 돌아오기 직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의 선포 후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만이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는 그냥 웬만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인 거예요. 자신 있으십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는 마지막 교회를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렇게 단서를 두십니다.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네가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 인내는 그냥 지속적으로 견디는 게 인내예요. 말씀으로. 그러니 이 말씀은 그냥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편하게 즐기면서 지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을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그냥 좋은 대로 지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의 한번 죽음을 거치는 말씀이 되어야 말씀을 지켜집니다. 내가 한번 죽어야 이 말씀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 이거는 새로운 훈련과 습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까지 살던 거에서 돌아서 새로운 습관과 훈련을 하는 막 빡센 훈련이죠. 이거 그냥 훈련, 트레이닝이에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굴복해서 그냥 그때그때 기회에 따라서 기회주의자처럼 내가 이러니까 그냥 말씀에 얼른 순종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 따라서 내 좋은 말씀은 순종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체질이 변해서 그냥 돌아서서 트레이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트레이닝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운동선수들 트레이닝.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그들이 대단히 강하잖아요. 강해요. 그들의 강한 뭔가 있습니다. 마인드가. 그렇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트레이닝이에요. 이 말씀의 순종은. 지금까지 내가 살던 거 다 거기에서 그 세월들, 그 시간들, 그 습관들, 우리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그냥 다 돌아서서 그냥 트레이닝으로 돌아서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도 나예요. 다 내가 나와요. 나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해서 나가고,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나가고. 다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가 교회에서도 왜 내 말 안 들어줘 이거잖아요. 나만 나오다가 이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트레이닝 아닙니까? 그리고 비로소 이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 그냥 양신 역사로 이랬다 저랬다, 어떨 때는 은혜로웠다, 어떨 때는 포악했다,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잠깐 한번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성령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성령 따라서 계속해서 전진. 힘겹지만 조금 쉬었다가 또 때론 좀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전진.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른 게 아니라 점점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격이 예수님처럼 사람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순종 제대로 하게 되는 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을 제대로 안 하게 되는 거는 뭔가 막 엄청나게 능력도 있고 확 그냥 업그레이드 돼서 확 올라간 것 같은데 롤러코스터처럼 딱 떨어져서 막 또 이상해지고, 그러다가 또 은혜스러워서 팍 올라가는 것 같은데 딱 이상해지고, 이게 양신 역사예요. 악령 따라갔다 성령 따라갔다, 악령 따라갔다 성령 따라갔다 그러면 양신 역사.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가요. 넘어졌다 일어나서 가고, 털고 일어나서 가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가고, 쭉쭉 전진. 그러다 보니 어느새 보니 내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 그리고 나를 보고 와요. 마귀에 붙잡혀 있었던 마귀의 자녀가 나를 보고 와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말을 하지 않아도 교회 와, 밥 사줄게 교회 와, 돈 빌려줄게 교회 와, 이렇게 안 해도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계시네. 그러고 그냥 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선 바른 믿음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마지막 때의 교회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